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 용서하면 용서하려니와 용서하시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 나를 깨우신 음성,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난 이게 가장 힘든 것 같다. 각자가 조금 다를 수 있죠. 하나를 말씀한다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선 나는 죄 안 지는 게 제일 힘듭니다. 편한 몸에 기도해가지고 죄 안 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선 저는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기도문 할 때에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찔려서 그 파트는 슬쩍 넘어간대요. 어물어물 하다가 넘어간대요. 여러분 그분만 찔립니까? 우리 가운데 찔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희도 찔립니다. 솔직하게. 저도 찔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찔립니다. 찔리는 분들끼리.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걸 몰라서 용서 못한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이거 용서해야 되는 거야? 미처 몰라 하는 분 계십니까? 다 아는데 안 되니까 이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거죠. 물론 하신 말씀들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퍼줬는데, 그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정말 내 형제자매처럼, 내 식구처럼, 동생처럼, 자식처럼, 누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과는 뒤통수를 치고, 상처를 주고, 어떻게 그런 배신을 때립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인간은 몰라도 그 인간만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소한 한두 분들은 대부분 다 계십니다. 시침 뚝 떼고 계시도 제가 다 그 중에 저도 참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조금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목사가 용서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용서해야지 결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머리로는 끝났어요. 나 그 사람 용서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났는데 머리에서는 끝났는데 속에서는 가슴에서 이게 거부 반응이 나오는데 특히 자다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운동 푸는 수사관 분이 딱 경험하니까 한 두세 시간 꼭 깨는 거예요. 꼭 그 인간의 목소리, 그
그 말, 그 음성, 그 표정, 이 그대로 재생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천정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이 오질 않아. 그때 깨닫는 게, 와, 이게 마음과 생각이 따로 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용서만큼 힘든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용서 꼭 해야 됩니까? 대충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거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는 멀쩡하게 살았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용서받고 은혜까지 누리면 그게 복까지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티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용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또 용서하는 법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길게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 용서, 분노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외로 어렵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꼭 용서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시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는 토를 달지 않고요. 주님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자마자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바로 이어서 강조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노트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간단해요. 용서하면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에도 서서 기도할 때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비유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도 달란트를 따지면 엄청 더 값이 올라가고요. 저희는 싼 값으로 은으로 환산한다 치면 은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시가로 약 4억 달러. 4억 달러. 금은 뭐 수백억이고 한 사람이 평생 일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빚 준 사람이 주인이 명합니다. 빚 갚아라. 없으면 네 몸을 팔고 네 아내, 네 자식, 네 가진 모든 걸 다 팔았어도 빚을 갚아라. 안 그러면 감옥에 쳐넣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그때 너무나 급하고 힘드니까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인의 잘못했어. 다 갚으리. 정말 애걸복걸하니까 주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4억 달러를 탕감해줍니다. 완전히 100% 다 탕감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탕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동료가 똑같이 애걸 합니다. 참으소서 갚으리라. 자기가 한 일 그대로 동료가 자기한테 하는 거죠.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동료 같은 빚이거든. 근데 그 종은 참지 않습니다. 그 동료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약 10,000불입니다. 그러니까 4억 달러 탕감받은 종이 10,000불을 탕감하기가 싫어서 자기 동료를 옥에다 쳐 넣은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주인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4억 달러 탕감받은 거 도로 다 무효, 다 갚아야 되고 그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엄청난 죄를 다 탕감받은 너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죄값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도록 내가 만들고 말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4억 불, 10,000불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워낙 액수가 많아서. 근데 비율로 줄여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40,000불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돈 10불 탕감을 안 해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내가 저 40,000불 빚을 다 무료로 다 안 갚도록 해 주었습니다. 근데 나는 10불을 못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나에게 빚을 지고 나에게 분노와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과 똑같다. 한 번 더. 40,000불 탕감받은 우리가 어떻게 10불짜리 용서 못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하는 거죠. 하루는 요한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 인간만은 내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용서 안 하실 겁니다. 자, 용서하면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한번 합시다. 우리 쿵짝짝 하죠? 자, 용서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자, 이건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이게 내 마음속에 확 올라올 때 이 말씀이 기억나면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자, 남자분이 용서하면 여자분은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갑니다. 자, 남자분 시작. 용서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여자분 먼저 시작.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예, 브라이언 집사님. 용서하면 용서하시려니와 아니, 집사님 왜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예, 집사님 한번 같이. 용서하면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예, 아멘. 예, 올라올 때 이거
우리가 말씀으로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가 막힙니다. 더 죽어도 모르시죠. 은혜가 막힙니다. 첫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시편에 정확히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죠. 그 분노가 속에서 쌓이고 썩다 보면 화가 되고 복수심이 되고 쓴뿌리가 되고 한이 맺히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죄들입니다. 이 죄악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내 영혼의 호흡이 막힙니다. 내 영혼이 기도가 막히면 이 숨이 막혀서 헉헉거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답답해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영혼이 막히면 영혼이 숨이 차서 너무나 괴로워요. 끔찍한 잠언서 28장도 보게 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듣지 않는 용서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기도도 뭐예요? 가증하는 일이죠. 가증하는 일. 그래서 가증하다는 말의 원어는 구역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용서하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다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에 역겹게 들립니다. 어느 사람은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겹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삼창하고 아무리 뜻밖의 큰 소리로 통성으로 외쳐 기도하고 금식철야 기도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역겹으시다. 먼저 용서부터 하고 나서 나에게 오라. 그게 끝난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힌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는 뜻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일단 예배를 멈추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예배를 드리라.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왜 이 말씀이 오늘날 그렇게 무시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마음속에 누군가 마음에 걸려요. 그분과의 관계가 참 마음에 걸려요. 나도 그분에 대한 용서가 없는 것 같고 그분도 그렇고 그러면 예배 전에 바로 밖에 나가서 찾아 찾아가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아는노 제가 이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받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다 하면 예배 전에 따로 만나서 화장실 옆에 가서 주사님 나 부르시다. 저 다 용서하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에서 얼마나 은혜 받느냐. 이미 그것은 예배 받기 전에 예배자의 마음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느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느냐 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특별히 예배자의 마음속에 모든 용서할 자를 다 용서했느냐. 왜? 용서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만큼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용서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갈수록 산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쌓이면 마귀가 틈을 뜬다. 에베소 말씀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고 암송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영어로 보면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foothold라는 건 어떤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한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스튜피드하고 어리석은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마귀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세 가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첫째 뭘 죽이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육이 죽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죽어요. 그럼 중국 속담에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무덤을 2개 파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복수하기로 마음 딱 먹어서 이미 무덤을 2개 팠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수할 사람의 무덤이죠. 또 하나의 무덤은 누구 무덤이겠습니까? 자기도 죽어야 된다. 6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가? 결국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럼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라는 것은 그 상처를, 그거를 그냥 아픈 그 기억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고 없는 셈 치자, 퉁하자.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제가 용서의 정의를 말씀드릴까요? 용서는 내 영혼의 독을 빼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내 영혼의 독을 빼는 거예요. 마음의 독을 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원한, 쓴뿌리,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다 독이에요. 그 마음의 독을 소위 디탁스. 요즘 장 디탁스 하죠. 내 영혼의 독을 디탁스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 왜? 그 독을 디탁스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2가지. 첫 넘버원. 답을 말해보세요. 독사에게 물려서 넘버원. 뱀을 쫓아가서 잡는다. 넘버 2. 독을 뺀다. 독을 먼저 빼야지. 다음은 안 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뱀 잡으러 쫓아다닌다. 독사 잡으러 가다가 독에 퍼져가지고 죽는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분노는 내 영혼의 독이고 또 내 영혼의 암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같이 지독한 게 없죠. 제 아내가 암 전문 상담하는 일을 하거든요. 정말 암이라는 건 사람을 산채로 조금씩 잡아먹는 게 암 아닙니까? 근데 그 분노는요, 용서하지 않는 그 분노는
영혼의 암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육신의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분노, 미움 이런 것 쌓이면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코르티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르티솔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호르몬이 계속,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분노가 쌓이면 장기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면역 기능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몸에 염증을 유발한답니다. 면역 치가 약화되고 염증이 막 생기면 이게 암에 최적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 받고 하는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와요. 암이 불편한 첫 번째 잠이 안 와요. 식욕이 떨어져요. 온 육신이 망가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혼의 암이 육신의 암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정을 얘기하니까 그 의학적으로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죠.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짐으로 인해서 육신도 건강해지는, 여러분, 그래서 암 발생할 확률이 훨씬 낮아지죠. 묻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아프시겠습니까? 용서하고 건강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죽죠. 기도와 예배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은혜가 마릅니다. 사랑이 마릅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부딪혀요. 부부 사이도 부딪히고 성도들 사이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점점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특별히 마귀가 고통을 막 파고 들어갑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건 뭐냐? 갈라놓는, 쪼개고 찢어놓고 서로 싸워서 분열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 한 뜻, 하나로 묶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뭐 보다가 역사 뭐가 진행되는데 보면 다 갈라져요. 마귀의 역사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로 묶어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배님교회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바짝 뜨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피고 그 마귀를 역사를 분별하고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용서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십시오. 한 번 더.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용서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아멘.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마귀도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면 귀신의 역사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상당히 믿기 쉽지 않은 간증입니다. 좀 망설였지만 너무 오늘 본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데 저를 믿고 또 말씀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중2짜리 여학생
그 여학생 축사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지만 제일 처음에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서 실제로 귀신이 그 여학생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거 그거 전혀 허구가 아니에요. 상당히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을 축사라고 하는데 그 축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쫓는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 그 틈탄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틈탄 것을 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축사해야 되는 시계면 들어간 문을 막아놓고 쫓아야지 안 그러면 계속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는 틈을 타는가 얘기한 것처럼 불을 계속 품고 수 있는 틈을 탄다고 되어 있죠. 네. 또 많은 사단의 역사가 주로 이단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영매를 통해서 분노,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죄를 통해서 틈을 탑니다. 한번 죄 딱 졌는데 귀신 바로 들어오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겁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죄에 빠질 경우에 어느 순간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를 딱 잡고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상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영적전쟁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축사를 할 적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뭘 알겠어요. 신학교 막 들어갔는데 마침 신학교에서 일평생 축사 사역 딜리버런스 미니스트로 하는 그 사역을 전문을 하신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SOS를 쳐서 도와달라고 그분이 저와 함께 제가 그분을 도운 거죠. 축사 사역을 했는데 18마리가 나갔습니다. 근데 가장 축사하기 힘들었던 귀신 중에 하나가 이 미움의 영이었어요. 네. 참고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용어가 혼동스러우니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마귀, 사탄, 데드 똑같은 존재입니다. 단수입니다. One single person.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 악령, 디몬. 이게 같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는 마귀가 데블이 귀신, 악령, 디몬을 다스려서 그걸 활용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의 영이,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 악령이 들어온 것을 왜 어떻게 들어왔는 걸 알아야 추천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이분은 소리도 안 들어요. 꼭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도 지긋하셔가지고 조금적인 얘기는 하는데 귀신이 완전 달라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귀신 무슨 얘기 해요. 그래서 너 들어가 하고 이제 학생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다른 얘기를 피해줬죠. 너무 벗어나더라. 나중에 대충 들은 얘기는 이 여학생이 그때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인데 뉴욕에서 지하철을 밤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려요. 네. 지하철도 그런 또 인간들이 있잖아요.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끔찍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미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학생이 얼마나 그 분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불쌍한 학생이 초 2학년짜리. 교수님이 학생이 말합니다. 너가 미운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너 용서해야 돼. 그래야 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 다음 말씀이 좋네요. 너를 위해서 용서해. Forgive the guy for yourself. 그 학생이 그러겠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귀신을 다시 불러냅니다. 예수의 이름을 딱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30몇 년 전인데 지금부터 그 귀신이 얘기할 때 표정이 막 변합니다. 근데 귀신이 그 표정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싹 웃어. 싹 비웃으면서 머리를 거미를 싹 흔들면서 영어를 하면 귀신이 영어를 합니다. She didn't forgive. 소리는 작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 역사에 용서하게 됐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속에 있는 게 갑자기 용서가 되겠냐. 그러니까 용서를 사실 안 하는 거죠. 그 역사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역사는 안 해요. 용서하고 싶은데 너무 속에 있는 게 용서가 안 된다. 근데 지금 너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저랑 뭐 교수님이랑 그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교사 한 사람까지 정말 간절히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참 남생과 울면서 하나님 토해요. 그리고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귀신 다시 불러냈어요. 표정이요. 내가 씩씩거리는 표정이었죠.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는 표정. 용서했지. 가난했어. My name of Jesus Christ out! 바로 나갔어.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할 수 없고 근데 원칙은 하시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 타는 것은 오로지 상대방을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때, 진심으로 용서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예수 이름 권세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용서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 내가 그 인간을 괴롭게 되겠는데 사실 그 인간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쥐약이나 먹고 죽어놨는데 실제 쥐약은 내가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인간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숭고한 복수는 용서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가장 숭고한 복수는 용서하는 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인간에 가서 최고의 복수는 그를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수로 충분한 이게 최고의 복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가 막혀요.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이 든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밤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복된 여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